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한 주도 평안하셨죠? 9월의 마지막 주 삼형자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재 보실까요? 4과 삼형자 히스기야입니다. 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본문이고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삼형자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네. 우린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체제였는데요. 어, 외관은 이방 나라와 똑같이 왕정 체제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하고도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신정 국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왕정 사회이지만 신정 사회였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죠.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왕의 말 위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했던 왕은 이스라엘 샬롬을 가져다 주었죠.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있죠.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여기서 이탈하기 시작하더니 남북으로 나뉜 뒤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이 신정 국가를 인정했던 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수십 명의 왕들 중에서 불과 4명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고 평가받았는데 그것도 북이스라엘은 없고 남유다에서만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님들? 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보암,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의 첫 발자국을 지지난주 설교에 보면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신종교를 사이비 종교를 창설했다 했죠. 첫 발자국을 잘못 찍자 왕들이 다들 그 발자국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발자국을 찍느냐가 뒷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 삶에서도 돌아보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 4명의 왕들 중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아시리아는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침공했죠. 그래서 어, 이때 문제는 그 이전의 왕들이 강대국의 힘이 그들의 신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믿어서 강대국의 신상을 이스라엘로 수입해 왔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왕정 체제와 동시에 신정국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였어야 했는데 근데 왕정 체제에 푹 빠져서 살아갔던 결과 신정 국가이긴 한데 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자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믿는 우상 숭배자로 살았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식 그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네,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했는데요. 아시리아가 2번 남유다에 쳐들어왔는데 1차 침공 때는 굴복했었지만 2차 침공 때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신전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 의지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낙심하죠. 연약하다 보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세상 속에 속한 사명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의 믿음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그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네, 그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받은 편지죠.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을 다 토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드렸나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룹들 위에, 즉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근거하여 기도를 드린 것이죠.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 남유다를 지키고 보호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요청드렸던 것이죠. 현실은 아시리아의 사내립 왕이 마구마구 이방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주물렀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그날 밤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처치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주변 나라들에 알려졌고 각 나라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죠. 구원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온 만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자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예물을 드리러 왔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 보면요.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신정 국가임을 믿었던 이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라는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고 그 기도는 곧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나타나는 일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뽐냈던 사명자였지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자신은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갔고 엘리사는 여러 가지 기적들로 나타냈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기도로 표현을 했었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나셨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엘리야, 히스기야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중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모두 이중 국적자입니다. 너무 대한민국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만 우리는 삶을 꾸려가지요. 그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그런 생각들에 갇혀서 말이죠. 그러나 헤르만 바빙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듯이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의 결합체인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요 절정이다. 우리는 물질적 세계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로만 구성된 존재도 아니고요.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의 결합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현혹되어 버려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너무나도 협소하게 잡고 있죠. 영적인 삶이 우리의 물질적인 삶에 영향력이 미미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병든 영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이번 주를 통해 우리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최종 권위로 삼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신정국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강대국의 신을 수입하고 의지하며 착각에 빠졌듯이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나의 힘 삼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고 히스기야처럼 어떤 문제 상황에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고3이 부모님 묵상 질문입니다. 1번. 내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하나님 나라 백성 중 무엇이 더 실제적인 정체성인가요? 이 질문을 볼 때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그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먼저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느냐는 내가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따르며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삶을 꾸려가죠. 그것을 존중하고 그 법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을 이루는 기준인가 살펴보아야 하고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는 시간적 순서상에서 먼저라기보다는 우선순위상에서의 먼저, 가장 최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정체성 베이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너무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내 눈앞에 벌어진 것 상황 같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영혼,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의 진실된 나의 영원한 삶입니다. 이 법원의 정체성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 못하다면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며 따르고 있는 모습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법에 미치는 범위, 영역 인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내가 삶을 꾸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밖에서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미혹하고 현혹하여서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광야의 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어,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벗어나 살아가는 것은 곧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언약 관계 속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면은 그분과 그분 주시는 평안 안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며 그분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왜 안 지켰을까를 그냥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신정국가, 신정 삶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돌아보고 그 삶을 인정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샬롬,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나눌 PPT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사명자 히스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사명자입니다. 네, 우리 한 글자씩 말해요 게임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동그랗게 앉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글자씩 말하는 거예요. 온, 세, 상, 창, 조, 주, 하, 나, 님. 온, 세, 상, 창, 조, 주, 하, 나, 님. 온, 세, 상.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다 틀리는 친구가 있겠죠. 틀리게 말하거나 늦게 말하는 친구들은 도움의 요청의 의미로 하나님을 3번 부르는 것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히스기야를 살펴보며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삶을 꾸려야 할 것을 아이들과 나눠보는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빈칸을 채우면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본문의 상황을 긴박한 상황을 그려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을 펴놓고 아이들에게 빈칸을 한번 채워보게 해주세요.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를 보내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을 치게 했죠. 전쟁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읍들이 무너졌고 예루살렘만 남았고 예루살렘 주변에 군대를 포진시키고 이제 조롱했는데 하나님까지 조롱했죠. 히스기야가 이때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이사야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주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군 진영에 있었던 18만 5천 명 거대한 군대를 단숨에 쳐 죽였습니다. 이 일이 주변 나라들에 알려져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살아가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신정국가 체제로 살아갔던 왕은 다윗을 포함하여 5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수십 명의 왕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그 역사를 알 텐데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그 왕들이 인정하지 않았을지 아래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여기가 갈릴리오 수고 여기가 사해죠. 그래서 여기 요단 서편, 요게 요단강이고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이고요. 아주 개미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그리고 여기 신흥 악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는 그리고 강대국을 연결시키는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겐 당연히 강대국들이 눈에 보였겠죠. 하나님 눈에 그때도 안 보였습니다.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강대국은 너무나 강했고 그들이 믿는 신은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신정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왕정 체제로만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신론자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냐 일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들이 난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매 맺기입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보내볼지 기도,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죄에 대한 유혹, 거부, 뭐 여러 가지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낼 것인지를 한번 적어보고 체크해 보자는 것이죠. 네, 기도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요. 교만한 아시리아와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암송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이번 주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